네, 할렐루야. 9월 22일 토요일 아침 말씀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토요일 아침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고 또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로마서 8장 중간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신앙과 믿음의 길에 기본적인 어떤 구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어떤 은혜, 그 다음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복음의 핵심 교리들, 또 신학적인 여러 교리들과 사상들이 사실은 잘 담겨져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로마서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이렇게 쭉 읽다 가다 보면 좀 이렇게 단어적으로도 또 문맥적으로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고 자꾸 뭔가 되풀이되는 말들이 반복되어지면서 뭔가 이렇게 명쾌하게 딱 떨어지는 흐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기억하는 이런 한두 구절의 좀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좀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좀 로마서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8장에도 보면 계속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을 이야기하면서 어제도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일을 생각하고 그것 가운데 믿음과 신앙의 삶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화시키는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1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면서 앞부분에 나와 있던 생명과 성령의 법에 대한 어떤 실천적인 요소들, 실천적인 부분들을 좀 강조하죠. 그러면서 시작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앞에서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육신대로, 영의 일대로 생각하면 영의 일을,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육신대로 살 자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3절에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이지, 어떤 육에 속하고 육신의 영역 속에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 바울이 정리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정욕,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어떤 마음의 어떤 욕심들, 어떤 우리가 마음에 다스리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다 내려놓으면
우리가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기준이 아니라 구원의 절대적인 은혜와 그 길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우리의 어떠함이 기준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도, 또 내 자신을 바라볼 때도, 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바라볼 때도 참 그 어떠함이라는 것을 참 기준으로 둬서 그 기준선에서 뭔가 부합되지 않으면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에 합당하지 않으면 이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순응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준이 바울은 우리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육신대로 살면 죽고 영의 몸의 행실대로 죽으면 살 것이다. 우리의 어떤 정욕과 추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느냐?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특별히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진다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피조물에게 있어서 엄청난 축복과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게 한다라는 이 자체가 사실은 피조물된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이와 같은 믿음과 헌신 가운데 나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진 은혜의 선물, 믿음의 보석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어서 그에 따르는 그 책임, 그 의무, 우리가 해야 할 도리들이 함께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도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건데,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지켜지고 수반되어져야 할 어떤 자녀됨의 삶, 자녀됨의 모습, 자녀됨이 가져야 할 어떤 믿음의 어떤 기본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도 보면 너는 이제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령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어떤 다른 것에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 속에 그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법 아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바울의 요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자녀가 된다라는 이 삶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진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또 자녀로서의 그 책임감을 갖고 우리가 해야 할 도리들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이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그런 귀한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은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 사실과 그 믿음의 헌신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오늘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빛난 삶이 되고 또 자녀된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녀의 상속과 함께 무엇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됨과 동시에 자녀로서의 책임감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 그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주어진 영광과 주어질 영광을 위해 우리도 예수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고 또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같은 길을 가야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참된 믿음의 길, 소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잘못과 실수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은혜가 부족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함께 가야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실은 그 고난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고난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 과연 어떠한 마음의 중심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고난이라는 것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지만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던 게 있잖아요. 나의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여 달라는 어찌 보면 그 예수님의 기도가 정답일 것 같습니다.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런 고난과 역경이 사실은 피해야 하는 것들이지만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고통과 그런 고난도 예수님께서 감수하시고 감내하시고 그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찌 보면 그 고난의 길을 피할 수 없으며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일 수도 있다라는 것. 그러면 이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갈 것이냐. 알면서도 입이 툭 나오고 툴툴거리면서 지나갈 것이냐. 아는 대로 아는 만큼 그 길을 묵묵히 인내하며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또 그 고난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통해 그 가운데 나아갈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가 사실은 먼저인 것입니다. 바울도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사랑,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자녀됨의 그 귀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자녀됨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책임감과 또 내가 감수해야 할 그런 믿음의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믿음의 성숙함과 믿음의 정직함으로 그 자녀된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역사 속에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